추석 명절은요,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입니다. 이 가을에 달빛이 가장 밝은 저녁이라는 의미로 추석이라고 하지요. 연중 음력 8월 보름달 이 가장 밝고 크대요. 그래서 그때 그 저녁에 밝은 달을 보고 붙여진 이름이 바로 추석인데요. 이 추석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있어요. 특별히 설날에는 떡국을 가장 중요하게 먹는다면 추석에는 추석 음식 다양하지만 그 중에 송편이 특별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우리가 이 송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송편은 쌀가루를 반죽해서 하얀 반달 모양의 떡 속에 콩이나 깨나 밤 등을 넣어서 다양한 속을 넣어서 만드는 건데, 이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요. 이 반달 모양으로 만드는 거는 이 풍성한 곡식들을 수확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 다시 말하면 반달이 보름달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때 이 풍성한 한가위, 풍성한 열매를 위한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송편을 빚는다라는 겁니다. 이 송편을 빚는 이 유래가 예전 고려시대, 백제시대, 신라시대 때부터 이 송편에 대한 이야기가 내려왔고, 이 송은 이게 솔잎 송자 해가지고 떡끼리 다 붙어 떨어지도록 솔잎을 깔았다고 해서 옛날에는 송평이라고 했는데 이제 송편이라고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송편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문화예요. 우리가 이제 송편을 빚을 때 보면 가족들이 다 함께 빚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함께 둘러앉아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주고받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송편을 빚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송편을 빚을 때 주고받는 말들이 가족 간의 정과 사랑을 담은 말들로 덕담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모든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그 송편을 빚을 때 한 해의 소망과 미래의 꿈을 담는 시간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속에 이 좋은 송편을 빚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나눔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추석이죠. 그래서 저도 송편을 준비했습니다. 이 송편에 담긴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사랑을 서로 나누고 또 하나 되어지는 것이 추석의 의미라면, 오늘 본문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치와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을 하듯 성도끼리도 사랑과 나눔 속에 그렇게 하나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는 부르심의 한 소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드디어 우리 한소망교회 이름이 나왔습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그게 한소망교회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도 같은 그 이름이 바로 나오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한 소망, 하나의 소망, 또 하나된 소망, 한 공동체로의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성도끼리도 사랑하지만 오늘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족 가운데도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가족들을 섬겨야 될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추석 명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듣고 우리가 또 적용해보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소망, 오늘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1절부터 함께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고난온이라고 하는 이 고난온이는요, 이 강압적인 명령의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사랑과 간청을 둔 말 그대로 너희들에게 내가 권면한다, 내가 너희를 정말 진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야기한다라는,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는 맥락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갇힌 자 되었다라는 맥락과 함께 사도 바울이 그 갇힘 가운데서도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걱정과 염려와 사랑으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 권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길 내가 원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대요. 어떤 부르심일까요?
이 부르심에 대한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부르심이 뭔가가 나옵니다. 4절 말씀도 함께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아멘. 여기서 몸이 하나다라고 말해서 이 몸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이 두 개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은 교회는 바로 공동체를 이루는데, 작게는 지역교회, 이렇게 우리 운정한소망교회를 이루고요, 크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공동체, 우주적 교회가 말하는 바로 한 몸 대신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두 개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다라는 것과 함께 먼저 우리가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란 얘기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몸에는 쓸모없는 게 없습니다. 새끼발가락 하나도요, 만약 없어지면요, 걷는 게 불편하대요. 다시 말하면 유기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가 아프면요, 새끼손가락에 가시 하나가 박혀도요, 우리는 다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은 말 그대로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다 아픕니다. 한 군데가 아프기 시작하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우리는 몸이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르심의 한 소망,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은 바로 하나 되어야 된다,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우리 안에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하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한 소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보충 설명을 하는데 5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계속 하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주가 하나다.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인 거죠. 우리 교인들은 한 분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 주님. 예전에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거나 중세 시대나 아니면 우리 삼국지 고려 이런 시대를 봐도 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신하들과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면 충성인데, 그것은 나라에 대한 충성이었어요. 왕에 대한 충성이었는데 그것이 효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에 대한 충성, 나라에 대한 충성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건데, 우리 모두는 한 왕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한 소망이냐? 우리가 섬기는 그 한 분 대신 주님이 똑같은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남편이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이 똑같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소망이라는 그 명분을 계속 이야기할 때 왜 한 소망이냐? 한 몸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한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 계속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되고 왜 한 소망인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하나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내적인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데, 믿음의 고백은 두 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믿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소망인 겁니다. 한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기에 우리는 한 소망인 거죠. 그러면서 세례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는 내적 증거인 믿음과 다르게 외적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예수님 믿으면 다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세례 못 받으신 분들 계시죠? 우리 연말에 제가 우리 공식적인 우리 운정한소망교회 첫 1회 세례를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해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찬식도 같이 하고 함께 믿음의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세례는 말 그대로 외적인 그런 모양이지만 사실은 이 세례에 담긴 의미가 되게 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외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세례적 의미가 이 외적 세례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의 세례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물을 마시듯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으로 마셨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뉠 수 없듯이 우리는 이미 똑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부둣가에 가보면 각각의 배들이 다 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건 뭐예요? 바닷물이죠. 바로 그처럼 바다는 하나이듯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각자의 하나님 배가 있다면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분은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한 소망인가? 몸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우리가 믿음도 하나요? 그리고 바로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될 한 소망을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되는지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가 한 소망인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바로 한 소망으로 부르셨다.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결정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도 한 분이다 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다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6절에 보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보면 만유의 아버지다라고 해서요. 자, 여러분, 이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했어요. 아까 4절에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 나왔죠. 5절에 주도 한 분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나왔죠. 그리고 지금 곧 만유의 아버지다 해서 아버지가 나왔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라고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라고 한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한 분이시다. 오늘 4, 5, 6절을 통하여 에베소서는 계속 삼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 거하신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게 부르심이다. 우리 하나님도 한 분이니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분열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만약 누군가를 향하여 어려운 마음이 생기고 많이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그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요? 성령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어,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불의한 일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외에 우리 안에 서로가 불편하고 서로가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 생기면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그게 왜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듯 우리는 한 소망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둘이 아닙니다.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는 하나로 부름받았습니다. 운정한 소망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 두 공동체가 늘 싸우고 있었고 갈등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아니야, 그 틀렸어,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너희 에베소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이론을 얘기했어요. 지금까지는 교리를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가? 아주 신학적인 의미들, 몸, 주, 성령, 믿음, 하나님
다 신학적인 의미들이지만 오늘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적용거리를 사도 바울이 던져요.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적용거리가 돼서 우리의 공동체 생활에서도, 그리고 우리 가족 생활에서도 이 자세를 견지한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모든 겸손가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적용거리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단어들을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타페이노프로스네라고 해서 비굴하게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을 상징했대요. 말 그대로 겸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먼저는 노예의 신분처럼 노예가 복종하듯이 하는 자세가 바로 이 헬라어의 겸손이란 단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겸손의 한자를 풀어보면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양보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리켜요. 겸손. 겸은 자기를 낮추다라는 뜻이고요, 손은 물러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양보하고 물러서는 자세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라틴어에 보면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요, 땅이라는 단어를 상징했대요. 땅. 다시 말하면 자신을 땅처럼 낮춘다라는 겁니다. 땅처럼 바짝 낮추고 자기가 작은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의 모습을 잘 보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러 집에 들어갔을 때 당신은 발 씻을 물을 주고 발을 닦아주는 게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나서지 않자 예수님이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노예가 되시고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라는 그 대표적인 모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먼저 내가 낮아지고 내가 노예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언어적인 문제, 우리가 말을 할 때 겸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조금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다 사회 구성원 속에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이거나 아니면 어떤 함께하는 구성원이거나.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먼저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는 이런 자세가 좋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잘 몰라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좋은 리더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때요? 나는 참 부족한데 여러분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그렇게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너의 생각은 어때? 내가 부모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도 연약할 수 있는 부모다라는 생각 속에 너희들의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것, 그것이 겸손의 언어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겸손한 리더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또 다른 부분으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좋은 일이 땅값이 올랐거나 여러 가지 손자가 태어났거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나도 당신 때문에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에 친척들을 추석에 만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너를 통해서 내가 많이 배운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겸손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 좋은 일 있으면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저런 거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 이러면 이게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성공과 잘됨을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겸손을 가져라고 말하는 겸손에 대한 자세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면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누군가가 섬기고 누군가가 무언가를 할 때
와, 잘했어요 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서로가 겸손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사실 우리 교회가 참 너무 감사한 것이 주일날에 반찬들을 막 이렇게 해오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많은 분들이 다들 이렇게 맛없는 걸 또 싸웠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없어요. 다들 와, 너무 맛있어요, 너무 잘했어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저도 조금 더 주세요.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겸손한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가 그렇게 격려해 줄 줄 알고 위로해 줄 줄 알고 세워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또 겸손의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경청하는 습관을 가지는 사람인 거예요.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데, 겸손한 사람은 먼저 이해하려고 한대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이해하려고 들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자신의 말을 나중에 하려고 한대요. 이해시키는 것은 나중으로 하고 먼저는 자기가 그 말을 온전히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바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그렇게 중간에 끼어드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다 들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의견을 잘 이해했습니다. 더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더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말한 것 같은데도 혹시 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더 얘기해도 돼요. 그 자세를 가지는 게 바로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가 겸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막 어떤 사람이 막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끊지 말고 다 듣고 더 할 얘기 있으면 또 얘기해봐, 또 얘기해봐, 그런 마음을 가져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들어주고 더 할 얘기 없어? 그렇게 들어주는 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해결책을 바로바로 제시하는 것이 요즘 그걸 T라고 하거든요. 티라미수케에서 미안해 라고 하는데, 그런 티라미수 케이크라고 하면서 티라미수케 T들이 한 개의 실수가 뭐냐면 다 듣기도 전에 그냥 그 사람한테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겸손함 가운데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래서 다 들어주고 또 할 말 없는지 들어주는 게 바로 겸손한 자세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겸손이라는 겁니다. 실수했을 때 그걸 숨기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제 실수입니다.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계속하면 그 겸손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언가를 누군가가 좋은 얘기로 이렇게 권면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때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겸손은 방금 말한 것처럼 상대방의 의견과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진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누군가가 잔소리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 이러면 이제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고 낮출 수 있으면 그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할 때예요. 물론 겸손한 사람은 지적도 잘 안 하겠죠. 오히려 의견을 묻겠죠. 그처럼 우리가 이 겸손하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겸손과 온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온유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너그럽다, 그리고 친절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못 들으면 부드럽고 이런 부분들이 유약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되게 연약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의 헬라어가 아니에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길들여진 야생마를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는요, 이 야생마에게는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야생마를 길들이기 어렵단 말이에요. 야생마는요, 정말 이 야생에서 큰 이 말들은요 엄청 거칠고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생마들을 훈련하고 절제시켜서 통제하는 그 단어를 쓸 때 온유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 힘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유약한 게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온유하다고 말할 때 외유내강인 거예요. 밖은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데 내면은 강한 사람. 이 밖은 되게 거칠고 센 사람은 사실 약한 사람일 수 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외모적으로나 외적으로는 되게 부드러운데
그 내 심령은 되게 견고한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하다라는 걸 사용할 때 표현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한 사나이가요, 사자와 양을 키웠습니다. 사자와 양을 키우는데 이 사자가 야생의 이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은 항상 사자 앞에 서면 두려워했어요. 당연한 거 있죠. 양이 당연히 약하니까 두려워했겠죠. 근데 이제 이 사나이가, 이 주인이 이 양과 사자가 친해지길 바란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인데 양과 사자가 친해지길 바라면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친해져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노력이었어요. 그러자 이제 하루 양이 이제 사자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를 무서워하지만 네가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준다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잠시 생각하더니만 온화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본성은 강하고 때로는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나 역시 친구가 필요해. 그렇게 사자가 자신의 힘을 자제하고 양을 해치지 않기로 결정했었던 그 상황. 다시 말하면 강한 힘을 자제하고 양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제 한방거리인데 참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모습인 거예요. 내가 내 능력을 절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참아내는 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보이는 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돌을 던지고 자신의 옷을 벗기고 침을 뱉는 사람들을 향하여 참으셨어요. 온유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분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못 탱탱하면 다 날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명령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천둥 번개를 내려서 사람 다 태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능한 능력을 절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참으신 거죠.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도 상대방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품으면 좋을까, 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갈등의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온유한 사람은 비난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이러한 이유로 상처를 받았어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이러한 이유로 상처를 받았어요 라고 표현하는 게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때 감정대로 다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면 그 온유와 거리가 먼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I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랬어요 라고 해서 내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방금 말한 것처럼 똑같아요. 감정을요 즉각적으로 표현하지 말래요. 심호흡을 한번 하래요. 심호흡. 화가 날 때 심호흡을 주여 한번 하고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을 바로 표현하는 게 도움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곱씹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도움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온유한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시요, 화가 나면 뭐라고요? 큰 심호흡 한번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까? 우리 가족에 도움이 될까?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참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상대방이 기대에 못 미치는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한 대로 하지 못하고 또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 우리가 즉각적인 비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비난하지 말고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이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하는 대신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거나 무언가 실수했을 때 그 사람에게 즉각적 비난보다는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너한테 있는지,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니? 어떤 상황이 너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 라고 한번 들어주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를 한 번쯤은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봐 주는 거죠. 그 사람이 왜 저런 실수를 하고 왜 이런 입장을 말했을까를 생각할 때 한 번 더 혹시 너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한번 들어봐 주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고집하기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신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상대방에게 그런 내 생각만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도 듣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내 감정대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도 한번 들어보는 거.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실수할 때 당신의 이런 식으로 한 거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는 표현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표현법들이죠. 그건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부드러운 언어를 쓰는 거예요. 강한 언어가 아니라 야 그거 틀렸어 바로바로 지적하고 자녀들에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야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전환을 시켜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온유한 사람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몇 가지를 들었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또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생활 속에서 그리고 가족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한 번씩 해본다면 분명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래 참음과 용납함에 대한 이야기를 또 끌고 가는데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요 분노를 늦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화를 쏟아내기보다 인내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하지만 온유와 그게 연결되죠. 온유한 사람은 인내하고 오래 참는 사람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도 말하지만 그 사람을 오래 기다려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단점을 찾아서 바꾸고 그리고 성장할 시간을 주는 것, 그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내가 감정의 어떤 분노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지만 그것을 참는 거,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오래 참음은 급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고 문제를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오래 참음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오래 참았던 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지만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잖아요. 지금도 왜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빨리 인생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2000년 동안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그분의 오래 참음이라.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 대한 노아의 방주에 이야기했을 때도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시간이 10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왜 100년까지나 걸려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아오기 위하여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신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도요 한 번에 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오래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얘가 다 성장할 때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사춘기 때는 호르몬의 그런 어떤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질풍노도의 시간이 청소년 게 아닙니까? 기다려줘야죠. 기다려줘야죠. 그래. 그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보다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오래 참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오래 참아야 할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 그냥 그래. 더 성장하길 기다려줘야 돼요. 믿음 생활이 아직 어려서 그래요. 왜 저렇게 조그만 막 해도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신앙의 초보들이 할 때예요. 너무 신나서 막 그냥 막 이제 자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막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쉬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은혜 받을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너는 아직 초신자구나. 새가족이구나. 오래 기다려. 조금 더 신앙생활하면 다 알게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줘야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오래 참음 가운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용납하라,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이야기로 그 오래 참음의 결론을 도달해요. 다시 말하면 오래 참음의 결론은 뭐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다는 것은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 용납하다라는 것이 사랑의 궁극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용서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3절 말씀이에요.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힘써 지키다는 것은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영어로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은 힘써 지켜야 되는 거야. 노력해야 되는 거야. 애써야 되는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평안이 매는 줄이라는 단어가요. 성경학자들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평안을 이루는 줄이라고 말해요. 평안을 이루는 줄. 다시 말하면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단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평안을 이루는 줄. 다시 말하면 평안을 이루는 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해서 골로새서 부가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매는 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용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한다는 건 서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옛날 아프리카에 이 얘기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에 한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날마다 서로 어울리면서요 막 즐겁게 웃고 막 떠들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아프리카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한 인류학자가 그 마을을 방문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너무 웃고 떠들고 막 서로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 인류학자가 그 시험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나무 아래에 싱싱하고 달콤한 과일을 가득 담은 바구니가 있어. 누구든지 저 바구니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에게 저 모든 바구니에 담긴 과일을 다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자 선착순이야 하고 이제 이 인류학자가 이 아이들에게 실험을 한 거죠. 자 하나 둘 셋 딱 했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갑자기 모두가 손을 맞잡고 달리는 거예요. 다 같이 손을 맞잡고 다 같이 똑같이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학자가 물론 놀라서 물어본 거예요. 나는 제일 먼저 도착한 아이에게 다 주려고 했는데 왜 손잡고 달렸니? 다 같이 달렸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면 우분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분투라는 거예요. 이 우분투라는 말은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이 반투족 언어래요. 그 아프리카에 쓰이는 이 단어 중에 우분투라는 단어가 있나 봐요. 인사말처럼. 그러면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고 말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슬퍼하는데 저만 기뻐할 수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우분투 말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언어예요. 내가 있기에 공동체가 있기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이 공동체 의식을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손을 잡고 달려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정신이라는 겁니다. 우분투 정신. 그래서 이 우분투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영감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넬슨 만델라예요. 넬슨 만델라는 대통령은 이 우분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답니다. 넬슨 만델라는 당시 남아프리카에 흑인과 백인 사이에 차별이 너무 많았대요. 흑인과 이 백인 사이에 차별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부터 직장, 하물며 버스 좌석까지도 흑인과 백인이 앉은 좌석이 달랐대요. 그리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정책, 차별 정책을 뭐냐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정책이었대요. 백인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당시 백인들이 제정을 해서 그 차별 제도를 계속 끌고 갔대요. 그래서 많은 흑인들이 자유를 원했지만 이 억압적인 정책 때문에 너무나도 사람들이 힘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넬슨 만델라는 이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기 노력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백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돼요. 27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와, 인생 절반을 그냥 감옥에서 보내게 만든 거예요. 이 백인들이요. 그때 이 넬슨 만델라가 27년 후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그가 감옥에 풀려나자 남아프리카의 흑인 첫 번째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만델라가
우분투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인들과 손을 잡고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델라가 이렇게 연설한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서로 이해와 용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분투 정신으로 말이죠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과 흑인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화해중재위원회가 열리고, 물론 법적 효력은 없지만 서로가 화해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놀라운 화해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이야기하고 화해를 이루는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백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남아프리카가 더 나은 아프리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남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생각하는 이 우분투 정신 덕분에 이 아프리카가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델라가 이렇게 말해요. 미움은 불을 붙일 수는 있지만 불을 끌 수는 없습니다. 용서만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용서, 사랑의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남아프리카가 하나 되어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더 나아가서는 용서하는 단계까지 이를 때, 사랑의 매는 띠가 만들어질 때 우리 공동체는 부르심의 한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카드는 용서하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네가 있기에,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 우분투 정신은 바로 공동체 한 몸 된 정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지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픕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나아질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에 사랑니, 우리가 그 하나 외에 우리 인생에 뺄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몸 지체 중에 뺄 건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끼손가락 하나, 새끼발가락 하나, 우리 안에 눈썹 하나 필요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것은 다 함께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이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한 사람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그런 우분투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을 이루는 우리 온전한 소망교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